이 시간에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먼저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켜라. 지킬 것이 많지만 먼저 네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마음이 생명이 내 손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어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속사람 있고 겉사람 있어요. 속사람은 영을 얘기하는 거고 겉사람은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서 죄인은 못 올라가. 스스로 우리 힘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이 땅 잠시 사는 거야. 잠시. 얼마나 100년도 못 사는 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아웅다웅하고 네가 잘났느냐 내가 잘났느냐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다. 얼마나 자랑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인생은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자가 없어. 하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는 거야. 이 죄인은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이에요. 구원하시러 오셨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죽었다 깨나 못 올라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상세히서 2장 18절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이걸 누리고 사는데요. 그러니까 어때요? 삶이 기쁘죠?
왜 기쁩니까?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은혜가 감사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 살아가느냐, 기쁘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셔. 차 타고 날씨가 추운데, 물론 운동하는 것도 좋지요. 운동 삼아서 걷는 것도. 그것도 춥지 않을 때 이야기야. 아주 무더운 7, 8월이라든지 추운 겨울에 1, 2월 달이라든지 한겨울 한여름에는요, 그냥 나가서 5분만 있어도 굉장히 힘들죠. 춥고 여름에는 막 덥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를 주시는 거야. 차를 타고 다녀라. 겨울에는 따뜻하게 히타를 틀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고 차를 주셔요. 그런데 내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내 힘으로 타고 다니는 줄 알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고 추위와 더위를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도록 구름기둥, 풀기둥으로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군요. 감사. 그래서 시편에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근데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차를 사가지고 내가 타고 다니는데 무슨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천만의 말씀이야. 그것이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못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사탄이 주는, 하나님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사탄은 불평하면서 살아라. 내 인생이 왜죠? 왜 이 모양이야? 왜 이 꼴이야? 불평이.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내려오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오신 목적을.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뭐를 이루어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어요. 마귀를 멸하시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에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오셔서, 누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구원.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아요. 기쁘게. 내가 길을 가다가 넘어진다고,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사탄이 드는 생각이에요.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있으면 너 안 자빠지게 지켜주셨을 거 아니냐? 이게 사탄이야. 사탄. 사탄이 어디에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사탄이야.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은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내 생각이 자꾸 나오는 것이 사탄이 주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망길로 가는 그 사탄에서 오는 것을 깨트려 버려야 된다니까 우리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보혜사. 그래서 우리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셔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인간으로 오셔서 2000년에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요. 누가?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 사탄이 미혹을 못한다니까.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예수께서 너는 내 증인이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누가? 성령님. 그래서 내가 예수 증인으로 살게 돼요. 감사하고 살죠. 그러니까 운전하면서도 찬송을 틀고 또 찬송을 따라서 부르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죄지로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운행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게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너희는 무슨 말이나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할 때 차에 타서 바로 운전합니까? 벌써 기도하잖아요. 짧게라도 하나님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차 운행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운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성령님이 기뻐하셔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은요 안전운행이 돼. 안전운행. 사고 날 것도 안 나. 피하게 해버리셔. 날 것도 안 난다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리셔.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죽을 수가 없어. 살 수 있는 상황에서 죽여버리셔. 죽게 해버려. 그래서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틀기만 하면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아파트에서 자식을 데리고 뛰어내려서 죽고 뭐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었다는 거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느 또 나라에서는 80명이 또 한 번에 죽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거 무슨 파리 죽는 것도 아니고 80명 사람이 80명이면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인데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한 영혼인데 한 영혼 아니 80명이 죽어?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아니 80명이 외국에서 죽었는데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합니까?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800명이 죽었다고 외국에서 눈 하나 깜짝합니까? 우리를 알아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식이 아프거나 죽으면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 자식을 낳은 부모밖에 없다. 부모. 가까운 친구, 형제, 친척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하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위로를 해주겠어요. 그러나 그 자식을 낳은 부모는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내가 봐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으니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예수님 위해서 사는 거야. 사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근데 그걸 못 깨달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감사가 없으니까 뭐가 있어? 불평. 누가 줘 불평을? 마귀가. 그러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이 모양이야, 이 꼴이야,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답답해? 거기에 다 넘어져 버려, 거기에.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죽은 자라니까요. 마태복음 8장 22절에 죽은 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에 만드신 자, 조물주, 하나님의 부시테 죽은 자라고 한 게, 이들은 잠깐 살았으나 이제 금방 음부로 갈 때가 금방 와. 이제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산자라니까. 산자, 죽은 자에서 산자로 옮기셨다니까. 예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죠? 산자라는 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있는 사람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찬송을 끄고 그냥 운전하면 세상 생각이 나고, 마음이 평안이 없어. 그러니까 찬송을 틀고 가면은 좋죠. 마음이 더 기쁘고 평안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자꾸 더 복을 주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사탄이 미혹하는 그 말이 나를 사랑하는 말인 줄 알고 거기에 불평을 하면서 살면은요, 이 사고라는 것이요 괜히 나는 것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라니까. 우연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야. 경고. 응? 그래서 순식간의 실수로 많은 물질을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또 아주 그냥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 죽을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교통사고로 하루에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 그 사람들이 사고 나고 싶어서 나, 죽고 싶어서 죽어? 아니잖아요.
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차를 타고 내가 편하게 내가 볼일 보고 편하게 유익한 내 생활 수단으로 쓰는 자동차를 하나님이 뺏어버려. 너 차 없이 살아. 네 힘을 한번 살아봐라. 내 은혜를 네가 감사 깨달지 못하고 불평하니까 차 뺏어버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답답해? 내가 답답해? 하나님은 하나도 안 답답해. 손해날 것도 없고 내가 답답해. 일단 차가 없으면은 아이고 그 말이 그렇지 얼마나 불편한데. 그러니까 없어 봐야 있었던 것이 막 좋았다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기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고 하나님 고만 주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해도 계속 주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은 찡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뺏어버리셔. 아니, 10만 원도 큰데 100만 원이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손실이 나게 한 것은 그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니까 나를 하나님 인생의 채찍으로 딱 때리신 것이죠? 나는 알아요. 주님 나 이제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딱 치셨는데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깨달지를 못하고 또 계속 이런 불평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더 센 걸로 쳐버리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잘 될 수가 없어. 그건 답이라니까. 다 이미 다 하나님이 말씀에 놓으셨다니까. 더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것도요, 건강도 이게 그저 건강합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건강해. 다친 데도 없고 삐끗한 것도 없고 무거운 거 들었다가 허리가 삐끗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꼼짝을 못하고 몸을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멀쩡한 상태에 왜 그럴까?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라니까. 경고. 감사가 없으니까, 기뻐하지 않으니까, 불평하면서 사니까 경고하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내 귀에 들릴 때, 누구를 통해서 내 귀에 들릴 때 어떤 소식이 들려? 좋은 소식이 들려.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내가 한동안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어떤 소식이 들려? 다쳐서 죽게 생겼대. 병들어서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거 마땅한 거라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니까. 그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하나님 명령을 받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가지고 와라, 내 백성을. 그래서 구해가지고 인도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에서 이제 나와서 자유하게. 그래 나와 보니까 막 좋은 것만 있으면은 왜 원망하게 불평하겠어? 근데 나와 보니까 인생길이 앞에가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 홍해가 어마어마하죠.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어. 그 뒤에는 애굽의 불말과 불병거가 막 엄청 오는 거야. 토안에 든 쥐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이게 죽었구나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죽었다. 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가만히 놔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 어? 우리는 그냥 마귀 종으로 사는 게 좋은데 옛생활이. 자, 이렇게 해서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하셨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징징거려. 하나님의 은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다 이기게 하시고. 그런데요, 아말렉 족속을 전쟁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 해본 경험이 없는데 모세의 기도로 모세 팔이 올라가면 밑에서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야. 여호수아가 이제 진두지휘를 하잖아요. 팔이 피곤해서 모세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훌과 안에 아론. 훌과 아론이 양쪽에서 모세 팔을 받쳐들고 있잖아요. 못 내려오게. 자, 이렇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광야에서 홍해 건너기 전에 홍해를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육지같이 건넜어도 광야에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감사치 않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가나안은 영적으로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 결국은 신앙생활 한거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사망이야. 결국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니까. 광야에. 어디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미 하나님은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는 실패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는 실패하죠.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습니까? 창조주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은, 타락한 천사 사탄은 실패하지만은 무엇에 성공을 해? 아담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한 것은 성공을 해요. 사람을 미혹한 것, 죄인에게. 이건 성공을 해. 자, 이 성공은 누구 생각이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는 나한테는 안 되지만은 내가 아끼고 아끼는 존귀한 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은 인간을 네가 미혹해서 나에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게 만들었구나. 네가 사탄이 너는 성공했구나. 그렇게 하셨나요? 내가 성공했다는 건 누구 생각이야? 이 사탄의 생각이야.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인간을 미혹했다고, 거짓말로 미혹했다고 그래서 사탄이 성공한 게 아니다. 왜? 인간을 미혹해가지고 인간이 죄를 짐으로써 그 죄를 통해서 사람 몸 안에 들어와버린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니, 너희 아비는 마귀야. 자, 그래서 마귀의 자녀된 죄와 허물로 이미 우리는 죽어버린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자야. 죽어버린 자를 하나님이 살리시러 이 땅에 오셨어. 인간으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실 줄이야 사탄이 알았겠느냐고. 내려와 버리셨잖아. 그래서 인간으로 내려오신 예수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에서 10절까지 말씀이 예수를 시험하잖아, 사탄이.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쳐버리잖아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말씀이다, 말씀. 하나님 말씀. 인간의 지식이 말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거룩하신 말씀으로 산다. 자, 그러면 왜 사탄이 인간을 미혹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 되게 했는데도 왜 성공이 아니냐? 하나님이 내려오고 버리셨다니까. 우리가 사는 이 죄악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내려오셨다니까.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버리셨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뱀의 형상으로 달리셨다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야. 창조주가 어떻게 죽어? 사탄을 못 박아버렸어. 사람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사탄을 못 박아버린 거야. 사탄을 못 박아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오신 거예요. 인간 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죄를 통해서 사탄이. 예수가 죽어버린 게 십자가에 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이 세상에서 자기 세상에 승리한 걸로 아는데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이에요? 죽었다 깨나 어두움은, 거짓은, 사탄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 창조주를 이길 수가 없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다. 죽었다 깨나. 어두운 거짓 사탄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꼭 가르쳐줘야 알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어두움의 거짓의 사탄의 왜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요런 말 따라가면 죽는다니까. 망해. 안 되는 거야. 되는 것 같아도. 아니 그러면 목사님, 아니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자녀들 잘 되고 돈 많이 가지고 막 부자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그거 자꾸 그걸 누가 보여주는 거야? 지금 마귀가 보여주는 거야. 지금 그게 사탄이. 왜? 믿는 자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봐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누구도 잘 살고 살살 산다 주변에. 너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뭐야? 깨끗이 해가지고 네 얼굴 좀 봐봐. 어? 근심걱정 가득 해가지고 네 얼굴이 지금 기쁨이 있는 얼굴이냐? 꼭 벌레 씹은 얼굴 해가지고 다녀가지고 네가 뭐가 잘 되겠어? 야, 하나님 그거 믿지 마. 하나님은 어디가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그것이 사탄이란 말이야. 사탄이 늘 그걸 미혹을 해. 믿음이 약한 자일수록 더 자꾸 미혹을 더 하는 거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앞에서는 달달달달 떨어서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거짓으로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을 그냥 귀신한테 엄청 두드려 맞고, 아주 박살나버리고 귀신한테 얻어맞아가지고 개망신을 당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술사가 그것을 보고 야, 이거 가짜 행세는 안 되겠구나. 예수를 믿으면 진짜 믿어야 되구나. 내가 이거 마술책 가지고 마술이나 하고 돈 벌어서 이거 한 거 속임수위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책을 다 갖다가 마당에다가 끌어내가지고 불살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그 책값이 사도행전 19장. 은 5만이면 우리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어요. 근데 은 5만이면 책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나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막 속이 다 시원해. 왜? 이 책을 자기만 살려고 다른 사람한테 헐값에 팔 수도 있어. 은 5천만 내라? 아니, 은 500만 내라? 그것도 엄청난 돈이야. 그럼 누가 금방 사갈 거 아니야? 근데 불살라버렸어. 이 더러운 거짓된 것은 없어져 버려야 된다. 참, 난 그런 말씀을 읽을 때 속이 시원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 산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복 받고 돈 많이 가지고 부자로 살고 떡덩이고 누리고 살고 권세 명예 영화 그거 사탄이 주는 거니까 그거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니까요. 그거 죽은 자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죽은 자가 금덩어리 가득 갖고 있으면 뭐에 죽은 자가. 그 속에 생명이 없는데. 그러다가 자고 나니까 아니 글쎄 아무게 어디 집에 누구 있잖아요. 죽어버렸다네. 그 노인이. 아니면 그 사람 아직 젊은 사람인데 아무개가 죽어버렸대. 그 순간에 몸이 죽는 순간에 그 음부야. 바로 음부로 직행이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그러나 거지는 하나님을 믿는 자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받들려가지고 낙원으로 가고, 아브라함 부자는 장사 지내가지고 음부로 가는데 어두운 영에 붙들려가지고 음부로 가는데 참 처참하죠. 물 한 방울 거지 나사로 내 집 내 대문간에서 그거 사는 거지 나사로 그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조금 시원하게 좀 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해도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그곳으로 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이곳으로 올 수도 없다. 가운데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음부에서는 이렇게 말도 하죠. 낙원하고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예수님 오시면 분리가 되면은요, 그 말하고 무슨 뭐 혀가 뭐 손이 타니까 물 한 방울 찍어요. 그 정도 고통이 아니야. 이제 그 지옥은 음부는 지옥의 전 단계야.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지옥 들어갈 영혼들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누구 소식을 들을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니까. 오랜만에 소식을 들어도.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머리가 좋고 실력 있고 아는 것이 많아도 안 된다니까. 그건 망한 거라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이룰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살아야 돼. 날마다 아침이나 낮에나 밤에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 마음이 없습니까? 그 마음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냥 기쁘게 살아야죠. 인생이 얼마나 산다고. 기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우리는 다 하지 못하죠. 연약하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우리 속에 두 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죄의 법이 있고 생명의 법이 있고 늘 갈등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충노라 그러잖아요. 탐심과 정욕을 누가 줘? 사탄이. 탐심과 정욕,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좀 멋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탐심, 정욕을 주는데 이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이 주는 건데 이걸 이기라는 거야. 육신의 생각을 뭘로 이겨?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 나 딴 길로 가지 않게 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잠언서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먼저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나는 연약해서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무지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된다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지금 우리 눈에 하나님 육안으로 안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 보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다 보시고 아신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루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라는 거야. 우리는 회개만 하면 예수님 용서해 주셔.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범죄한 천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 범죄한 천사는 죽었다 깨나 용서를 못 받아. 베드로 후서 2장 4절. 그러나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을지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걸 얘기하면, 그러나 용서 못 받는 죄가 있어요. 용서 못 받는 죄. 그 죄가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인가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2장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이 맞나? 32절이 맞나?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2절이에요. 31절에서 32절. 성령 못 오간 사람은 죽었다 깨나 이거는 죄 사함이 없어요. 자, 이 성령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로마 군병일지라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이야. 그게 예수님 사랑이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 모르고 하나이다. 모르고. 자, 성령을 못 얻으면 왜 죄사함이 없느냐면 회개에도 죄사함이 없어요. 성령 못 얻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령은요 어디에서 오냐면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사셔서 올라가셨거든요. 올라가셔서 10일 만에 성령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셨는데 성령을 내가 부인해버린다? 성령 못 오간다? 그러면은 복음 자체를 거부해버린 사람이야. 복음. 성령 오시기 전에 예수를 못 박은 로마 군병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 오셨는데 구원받아요. 성령 오시기 전에는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시기 전에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았어요. 믿으면. 그것이 십자가에 달린 한편의 강도죠. 좋은 예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는 성령으로 강림하셔서는 오순절 마가다락에 강림하셔서는 이제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다니까. 믿는 자 안에 내가 열심을 내야 되고 교회가 헌금을 많이 내야 되고 교회에서 헌신봉사 충성을 많이 해야 되고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마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의 구주시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인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거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거나 이것을 믿어지는 사람은요 아무 조건도 필요 없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 이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너희 믿는 자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마음속에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기뻐하면서 살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되고 이 어둠의 이 세력, 이 사탄의 그럴듯한 미혹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려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녔어요. 신앙생활 했어요. 지금까지. 살려고
예수 믿는 거야. 살려고. 누가 살려고? 내가 살려고. 내 영이 살려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거저 그냥 되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간은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오늘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먼저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내 마음에 이는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속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로 깨끗해져야 내 행실이 바르게 나오고 내가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러나 내가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면은 이거는 생명이 없는 사망이니 그래서 생명과 사망이 이에서 난다는 거야. 마음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랑의 메시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 이 자체 듣는 것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들으면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도 감사하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오직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성령님 의지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는 복과 평안을 흡족히 누리고 사는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고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그때만 못하다는 게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 주어 방향에서.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거야. 믿음으로 내가 이기기만 하면.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어둠의 영은 일곱 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주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